2장 41절에서 52절, 신약 91페이지 정도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 우리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고 늘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하고, 혹여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망각 속에 살다가 예배 가운데 함께 모였다면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함께 말씀으로 예수가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가장 힘이고 능력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은혜 주심의 역사로 우리가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말은 감동은 줄 수 있지만 성령님만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유익이 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상황을 다 아시니 그에 맞게 해석해 주시고 효과적인 부르심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채워주시고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얼굴이 좋아 보이십니다. 네. 맛있는 거 많이 드셨던 분도 계시고, 맛있는 걸 많이 차리다가 연기만 마신 분도 계실 것이고, 설거지 하다가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이제 가족을 보내는 마음에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언제 명절만 기다릴까 이런 마음이 여러 갈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많은 것들이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전혀 다른 감동과 또 아픔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누가복음은 정말 놀라운 이야기로 가득한 복음서고, 누가 사도행전은 신약의 양으로 봐서도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이야기가 내러티브, 서사의 중심으로 어떤 스토리를 전개하면서 플롯 전개가 분명한 명확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으로 가는 길을 스스로 보지는 못했지만 데오빌로라는 그 한 사람의 복음의 능력으로 전하기 위해서 이 누가가 썼기 때문에 굉장히 이야기가 보는 듯이 증명하듯이 설명하고 예수의 이야기가 풍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에게만 허락된 이야기가 굉장히 많죠. 누가복음에만 나오는 비유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은 뭐냐 하면 그 어떤 복음서보다 희년의 이야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가슴 아픈 자들에게 위로가 베풀어지며 굶주린 자와 영혼이 아픈 자와 참된 위로가 필요한, 복음이 필요한 우리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 공간복음 중에서 어떤 복음서다? 누가복음이라는 사실을 여러 또 주석 가운데 책을 새롭게 읽으면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그대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그대로를 읽어보셔야 됩니다. 성경으로 직면해야 됩니다. 성경 그대로 읽으면서 주석을 읽기 전에, 성경의 어떤 해석학 작업을 하기 전에 성경에 내게 이야기하는 말씀이 느껴지고 성령이 우리를 감화할 수 있도록 성경을 계속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지 않으면 절대 건강해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는 한식과 양식 중에서 잘하는 요리가 있으시죠? 마음으로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한식을 잘하시는 분, 여기 다 손 드셨고, 그리고 양식을 잘하시는 분, 요즘에 빵을 열심히 굽는 권사님도 계시고. 근데 저는 사실 요리는 전혀 모르는 무지에 가까운 바보입니다. 근데 저희 형수님이 빵을 굽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오븐기도 어마어마한 큰 걸 사시고 또 좋은 재료를 가지고 빵을 구우면서 저희들에게 선물로 주시면서 맛있게 먹게 하거든요. 제가 몰랐던 사실인데 양식, 특별히 빵은 계량이 되게 중요하답니다. 권사님 맞나요? 네. 그 계량이 굉장히 중요하답니다. 그 계량에 맞게 해야 정확한 빵 맛이 나온답니다. 물론 저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좀 증명을 받았는데 확실히 계량이 필요하답니다. 그런데 한식은 계량보다 더 중요한 게 뭐다? 그렇죠. 여러분 왜 이렇게 잘하십니까? 이게 원고에도 있는데 답을 다 하시는, 제 원고를 다 이렇게 보여드린 것도 아닌데 손맛이에요. 한식은 진짜 신기하게도 계량으로는 알 수 없는, 그래서 만약에 1인분의 계량이 있다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6인분을 하면 그 계량대로 하면 뭐다? 짜거나 싱겁거나. 너무 잘 아시죠? 저는 그걸 잘 해보지 못했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느낌은 알게 됩니다. 이게 뭐냐 하면 어느 정도 대략적이게 아는 것과 실제로 그걸 직면하면서 느끼며 그 본질에 대해서 깨닫는 것은 좀 달라요. 말 그대로 내가 해봐야 손맛이라도 아는 거죠. 여러분, 저는 사실은 뭐 크게 미각이 뛰어난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커피를 굉장히 좋아하지만 굉장히 미각이 뛰어나진 않아요. 그런데 맛있는 것과 맛없는 것은 압니다. 내 입맛에. 왜일까요? 내가 먹어봤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쩔 수 없이 한정적 본문이라 이 본문을 새롭게 읽어야 되고 열심히 한번 읽어봤는데, 여러 책들도 새롭게 사서 읽어봤는데 그러니까 성경이야말로 새롭게 읽을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신비롭고 정말 알고 싶은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어린 시절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누가 외에는 얘기해 주지 않아요. 물론 고대 교부들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허무맹랑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동화 속이라 얘기하는 이야기처럼 어떤 애니메이션에서도 좀 나왔지만 죽은 생명도 살리는 이런 이야기도 있고, 오늘 본문의 내용 중에서도 있지만 갑자기 예수님이 무슨 질문을 했는데 대답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혼내고 가르치는 이야기도 있고, 그건 사실 굉장히 그러니까 사실에 가깝지 않고 소설에 가깝거든요.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은 우리가 정말 알고 싶어 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꺼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절대 중요하지 않은 것은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특별히 예수님의 생애 전체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 특별히 이제 막 13살쯤 되면 성인에 가까운 유대의 의식을 갖춰야 되는데 12살이 딱 되었던 그 시점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실으면서 우리에게 굉장한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느껴야 될,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자기 정체성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자기 알은
하나님을 아는 것보다는 작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대는 자기 정체성, 자기를 만드는 포장, 자기를 상품화하는 것, 이런 것들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어떤 직분, 어떤 스펙, 어떤 것들을 쌓아야 된다는 것 이해되지만,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 누구신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성령께서 어떤 분이신가? 나에게. 그 너머 삼위 하나님이라는 분이 온 세상 만물 가운데 어떤 분이시고, 그분이 어떻게 일하실 뿐만 아니라 이 지구상에서 미천한 벌레 같은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지에 대한 개인적인 서사의 이야기로 읽을 수 있을 때 성경은 나의 이야기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의 이야기는 그런 맥락에서 보면 굉장히 신학적인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교리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천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인문학자이자 신학자인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오늘 자막은 준비하지 않았지만 이런 아주 좀 재미있는 표현을 했는데 같이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악마도 모르는 놈보다 아는 놈이 낫다. 맞아요. 악마도 모르는 놈보다 아는 놈이 나아요. 이게 뭐냐 하면 실제로 아는 것이야말로, 경험하는 것이야말로 빈약하거나 과하거나 매몰되거나 미숙하거나 이 모든 극단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제대로 아는 것.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자기 정체성을 제대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보여주세요. 이게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어떻게 믿는 거나 우리가 어떤 식으로 믿었거나 우리가 어떻게 믿어서 경험을 했거나 그것보다 예수의 정체성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자 본질이기 때문에, 예수가 메시아이실 뿐만 아니라 성육신하신 하나님으로 인성과 신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자 완전하신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 사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이걸 존 오웰 목사님이 고백한 대로 어려운 표현입니다. 이걸 제가 설명할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요거는 한 단어로 위격적 연합의 신비로움이에요. 이거 뭐냐 하면 오늘 예수님은 삼위 하나님으로 계셨다가 영원히 하나님의 신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분이 마리아의 몸으로 성령으로 잉태하여 인성을 가지시고 온전한 인간으로 태어나셨는데, 이 인성과 신성은 분리되거나 혼합되지 않고 온전한 위격적 연합으로, 인격적 연합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위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리스 단어를 가지고 이 위격적 연합으로 상호 교제 안에서 영원히 함께 하세요. 여기까지가 어렵습니다. 자, 여기서 잠을 주무시면 안 돼요. 여기서부터는 어렵고 나머지 좀 쉬워지거든요. 여러분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위격적 연합.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삼위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으로 동일 본질. 그분은,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해서 인간으로 태어나셨지만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근데 오늘 그 신성의 하나님이 보여집니다. 그리고 인성의 하나님이 보여져요. 이게 왜 중요하냐? 영원하신 하나님의 상호 교제, 한 번도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은 예수께서 우리의 메시아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에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우리 시대에 메시아는 많아요. 우리 시대에 구원자는 많아요. 목사님, 우리는 예수밖에 구원자가 없는데. 아닙니다. 존 오웰 목사님이 고백한 대로 우리가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우리 안에 가득하지 않는 이상 그 모든 것의 구원자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돈,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많은 사랑, 우리가 가지고 있던 많은 실력들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얘기했어요.
말 그대로 우리의 진정한 영혼과 육체의 구원자는 누구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복음은 예수를 신성과 인성의 아름다운 극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명확하게 이 가정의 아름다움부터 시작합니다. 41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3대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 6월절에 이 부모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가난한 부모였기 때문에 이 먼 길을 강도와 수많은 위협 가운데 큰 때를 이루어서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연구를 읽어보면. 왜냐? 강도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무리를 지어서 절기를 지키러 갔단 말이에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매년 그 마리아와 요셉은 6월절을 지키러 갈 만큼 건강한 가정이고 신앙의 전통이 있는 가정이라는 것을 보게 돼요. 특별히 12살이라는 이야기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12살은 미성년기입니다. 유대인들의 생각에 14세 이하는 율법을 배울 수 있을 필요가 없는 아이예요. 그 당시의 아이는 배울 필요도 없고 어떤 인격적인 맥락에서의 존재 자체가 없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크게 그를 데리고 갈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12살을 정확하게 성경은 이야기하면서 그 부모와 함께 절기를 지키러 가는 그 예수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그 부모의 신앙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수의 그 인성의 연약함이 12세잖아요. 그냥 인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가 12살이었는데 올라갔다. 그러면 그는 아직 미숙한 아이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는 것으로 독자는 이해하기 위해서 12살을 집어넣은 겁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마리아와 요셉이 말 그대로 천사를 만난 사람이잖아요. 말 그대로 어마어마한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그들이 그치고 그냥 그 기적의 아이라는 예수와 함께 그저 그의 인생을 살았다면 결코 수많은 메시아의 증거를 경험하지 못했을 겁니다. 즉 뭐냐 하면 그의 부모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적을 넘어 최선을. 여러분, 그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말 그대로 시므온의 기적의 고백을 듣게 되고 그가 성전에 올라가면서 수많은 하나님의 메시아의 증거를 경험해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이 그의 할도리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실 다른 거 여러 교훈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가정이라는 맥락에서 교훈을 받는다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신앙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은 바 놀라운 기적은 분명히 좋은 거지만 우리가 해야 될 구체적이고 본질적인 규칙적인 신앙의 전통을 지켜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실천적으로 고백해 볼까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공예배는 선택사항이 뭘까요? 왜 정답을 이렇게 잘 하십니까? 오늘 설교가 잘 못하죠. 여러분들은 답을 잘 알고 계시니. 공예배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공예배는 내가 직분 다 끝났으니 이제 내 선택의 사항에 맞게 예배드리자. 그건 성경이 얘기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된다? 이렇게 답을 잘 하시다니. 여러분,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존 칼빈 목사님은 마지막까지 목사라서 그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휠체어를 탈 만큼 못 일어나서 설교를 하다가 내려가서 마지막에 소천을 하시죠. 목사의 꿈은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안에 있어서 죽는 것이고 성도의 죽음은 교회 안에서의 죽음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경건한 가정 속에 예수가 경건하게 신성을, 인성을 드러내요. 여러분, 우리는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산을 나눠줄 수도 있고 캥거루처럼 품 안에 계속 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나눠줄 수 있는 유일한 재산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의 부모에게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어떻게 드러내겠어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구나 사나 비가 오는 수요일 예배든 금요 기도회든 성전 속에서 여러분들의 자리가 발견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모의 길에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죠. 오늘 이 마리아와 요셉의 가정 속에서 태어난 예수님이 드디어 그 너머 신성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을 못 찾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이들이 부모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보면 중요한 사실이 46절과 47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46절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뭘까요?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 즉 그가 누구 중에 있다? 맞아요. 선생들 중에 있다는 단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46절에 보면 성전에서 만났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선생님들 중에 있다는 이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 원래 제자나 어린아이가 배울 때는 선생들 앞에 아니라 그 앞에 앉거나 바로 발 앞에 앉거나 우리 바울처럼 가말리엘 선생님 옆에 앉거나 발 옆에 앞에 왼쪽 오른쪽 중요한 것은 발 앞에 선생님 밑에 있다는 걸로 표현이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오늘 예수님은 어디에 있다? 중심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선생으로 여기에 계신 겁니다. 12살밖에 안 된 예수께서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내는데 여기에 선지자와 선견자 넘어서 예수께서 이 성전 안에 있는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수많은 사람 중심에 있어 그들에게 묻고 질문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은 서기관과 랍비들보다 뛰어난 참된 메시아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12살 아이가 아니라 예수는 지금 메시아로서 참된 지혜자로서 랍비와 서기관을 가르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정확하게 가르치다는 단어는 없고 묻고 다시금 묻고 그 질문에 대답하면서 그들을 놀래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40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그들이 어떻게 했다? 놀랍게 여겼어요. 이 놀랍다는 단어의 헬라어는 경외함으로 정말 놀라운 거죠. 이 12살 아이가 서기관과 랍비들만 알 수 있는 그 알물 티키타카가 하는 거예요. 놀라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마지막에 얘기하겠지만 이 지혜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 헬라어 이 지혜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냥 뭔가를 더 많이 알거나 뛰어나게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지혜라는 단어는 본질과 주제를 꿰뚫을 수 있는 이해력을 의미해요. 이 단어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본질과 주제를 꿰뚫을 수 있는 이해력. 이게 뭐냐면 총명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그 질문의 본질과 진짜 근원을 아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아르케, 근원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었던 예수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예수는 근원을 알고 계세요. 그리고 스스로 근원에 도달해 있는 분이실 뿐만 아니라 근원 자체세요. 그리고 그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12살 되는 해 그가 질문과 답을 하면서 그가 자기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더 확증하고 그 질문과 답을 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메시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참된 지혜자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메시아는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오늘 해석하는 똑같은 단어 총명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뭐한다? 강림하시리니. 이사야의 고백대로 총명의 영이 예수께
강림한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우리의 적용점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는 근원으로부터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통찰력, 본질과 주제를 꿰뚫을 수 있는 이해력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예수 안에 있고 성령의 충만한 그리스도인은 모든 것의 본질과 주제를 꿰뚫을 수 있는 통찰력의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안에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총명을 경험해요. 이 총명을 뭘까요? 구분할 수 있는 은혜. 이게 뭘까요?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은혜. 우리가 회복할 수 없었던 선과 악을 가지고 싶었던 지혜, 아담이 가지고 싶었던 지혜, 그게 뭘까요? 모든 것의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죠. 그 총명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께 새롭게 회복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아멘이 적은 거 보면 왠지 이거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목사님. 그렇죠, 그게 맞아요. 참 신기하게도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본질과 주제를 꿰뚫을 수 있는 총명을 가진다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앞에서 처음에 제가 도입부로 얘기한 대로 손맛, 내가 경험해 봐야 할 겁니다. 성령이 충만해 본 사람만이, 또한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짜와 가짜, 좋은 것과 나쁜 것과 내가 해야 될 것과 말아야 될 것, 가야 할 길과 멈춰야 될 길과 선택해야 될 것과 선택하지 않을 것들의 기로에 섰을 때 예수께서 하신 그 총명대로 성령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실패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약에서 성령에 가장 충만한 사람이 누굴까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구약의 모든 학자들이 얘기한 대로 다니엘은 완벽한 전형적인 인생이잖아요. 그가 미래를 보잖아요, 맞죠? 근데 다니엘이,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것을 표현할 때 다니엘에게는 일상 속에서 부어주시는 영으로 표현돼요. 길게 얘기는 못 드리지만 다니엘을 연구해 보면 그는 일상 가운데서 그가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모든 선택이 뭐하다? 실패하지 않아요. 근데 그를 뭐라고 표현한가 하면 성령의 충만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환원하자면 우리가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깊게 동행할 때 다니엘처럼 어떤 실패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것에 되게 물들었어요. 실패해도 괜찮아. 베이컨의 철학대로 네가 잘못된 길로 걷으라도 걸으면서 경험하면 돼. 아닙니다. 하지 않아야 될 것은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혼전순결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 그렇죠. 해야 되죠. 혼전순결 지켜야 된다. 혼전순결 해야 되죠. 지켜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11조 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주일 성수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되죠. 근데 이런 것들이 율법으로 되면 답답하지만 우리 안에서 총명과 신앙으로 열어놓으면 이것은 다 우리가 건강하고 신앙 안에서 계속해서 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큰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거죠. 이런 간단하고 명료한 삶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난 후부터 뭘까요? 놀라운 어려운 순간에도 뭐 할 수 있다? 선한 것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총명을 예수께서 보여주세요. 근데 반대로 이제 반면교사를 삼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오늘 여러분 보면 그 서기관들과 랍비들은 놀라요. 경외함으로. 12살 되는 이 소년이 어마어마하네? 놀랍단 말이에요. 근데 또 한 사람이 놀랍니다. 누굴까요? 그 부모가 놀라요. 48절에 보면 그의 부모가 뭐하다? 놀라요. 근데 이건 도치됩니다. 이 처음에 서기관들과 랍비들이 놀란 건 경외함으로, 진짜 찬미와 찬양의 의미라면 이 부모들이 놀란 것은 뭐냐면 헬라어 단어를 찾아보면 실망했다는 뜻이에요. 야, 너 효자 아니네? 너 아빠 말 엄마 말 안 들었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실망하고 꾸짖는
그래서 너에게 실망했다는 거예요. 12살 예수에게 실망했대요. 그래서 번역을 하면 이 48절을 헬라어로 직역하고 번역한 여러 교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번역을 새로 이렇게 넣어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야, 왜 너는 우리를 이와 같이 취급했느냐? 왜 나를 무시했느냐? 우리 부모를 왜 무시했느냐?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말이 의미심장합니다.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고통스럽게 찾았다. 오늘 이렇겠죠.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이걸 너는 우리를 왜 이와 같이 취급했느냐? 무시했느냐? 왜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게 했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고통스럽게 찾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 인성으로만 예수를 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마리아와 요셉이 신앙이 굉장히 좋았지만 완전히 또 다른 얼굴을 보여주죠. 우리에게 적용할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신앙이라는 건 어제 천사가 될 수 있지만 오늘도 뭐가 될 수 있다? 정답입니다. 오늘 정답이 잘 나오네요. 우리가 어제는 천사였지만 예수 안에 성령의 충만을 받지 않으면 내일은 뭐가 된다? 네, 여러분 악마는 잘 얘기 안 하고 싶군요. 맞죠? 여러분 악마가 될 수 있습니다. C.S. 루이스가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우리가 천사이거나 악마이거나 중간은 없어요. 여러분 이번 명절 때 천사였던 분 손 내리시고 악마였던 분 손 올려보십시오. 다 저희 천사였군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천사이거나 악마이거나 중간은 없습니다. 연옥은 없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중도가 있습니까? 길에? 없습니다. 인생에. 중도는 없어요. 여러분 천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도 악마가 될까봐 두려울 때가 많아요. 여러분 낯빛이 바뀐다 하죠. 그래서 사람이 낯빛이 바뀌면 그 눈을 안 보고 싶거든요. 옆에 좌우를 한번 볼까요? 눈빛을 한번 보십시오. 참. 여러분들은 천사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좀 악마는 덜 되고 악마는 아니더라도 이게 좀 웃긴 얘기지만 진짜 요즘에 꿈을 제가 많이 꾸는데 3일 연속 귀신을 쫓아내는 꿈을 꿨어요. 그래서 아내가 하는 말이 목사 아니고 테마사냐고, 왜 자꾸 귀신 쫓아내는 꿈을 꾸냐고 제가 다시 한번 얘기했습니다. 그래 귀신을 쫓아내서 다행이지 도망갔으면 더 창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우리는 우리에게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때로는 악마가 될 수도 있고 때로는 천사가 될 수 있어요. 굉장히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께서 드디어 우리에게 명제적이고 분명한 예수의 정체성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명구절이죠. 4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9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왜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뭐뭐 해야 된다. 헬라어 단어로 누가복음에 잘 얘기하는 반드시 나는 이렇게, 반드시 나는 십자가를 져야 된다. 반드시 나는 골고다 언덕을 걸어야 된다. 반드시 나는 죽고 부활할 것이다. 뭐뭐 해야 된다는 이 헬라어의 맥락이 여기서 드러납니다. 왜 당신은 나를 찾으셨습니까? 내가 반드시 나의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 이 뜻이거든요. 내가 반드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되는데 왜 당신은 나를 다른 데서 찾으셨습니까?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수많은 신학자들이 주석하기를 하나님과의 특별한 관계를 암시하고 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러니까 그 부모는 잘 몰랐어요. 예수가 어떤 존재인지도 몰랐고 특별한 아들인지는 생각했지만 계시는 받았지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신비가 있었죠. 예수는 성전이 기도하는 집이라 얘기하실 뿐만 아니라 이 집이 예수와 사랑하시고 영원히 동행하시고 한 번도 분리되지 않았던 성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진정한,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 맞아요. 여기에서 우리의 적용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하여야 할 영원한 집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집입니다. 우리는
나를 내가 보게 할 수 있고, 수많은 사태와 상황은 나를 정죄할 수 있고, 버림받을 수 있고, 고통받을 수 있어도 내 아버지의 집에 가면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십니다. 그 아버지의 집이 예수께서 계신 집이고 우리가 가야 할 집입니다. 그 집에 우리의 자녀들을 데리고 오십시오. 회심과 중생하지 않는 자녀들은 망나니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건 죄송한 표현이지만 리차드 백스터가 얘기한 대로 회심하지 않은 자녀들은 집안의 망나니일 뿐이다. 여러분, 자녀들이 아무리 잘나도 회심하고 중생하지 않으면 여러분 짐승이에요. 짐승. 같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회심하지 않으면 짐승이다. 좀 가격하죠. 네.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한 건데, 회심하지 않으면 짐승이에요. 잘 길들여질 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특별한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구절이 드디어 나타납니다. 52절에 같이 한번 읽고 설명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여러분, 세례 요한보다 더 특별하게 위대하게 설명합니다. 예수는 지혜, 아까 똑같은 단어입니다. 통찰력, 본질을 깨뚫어주는 통찰력, 그리고 키는 육체적인 키가 온전하게 성장한다고 얘기하고, 특별히 사랑스럽다는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카리스, 헤세드, 이 뜻이거든요. 호의, 하나님 은혜 얘기거든요. 이거를 어떤 신학자가 적용하고 주석했는데 저는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참된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정상적이게 성장하는 메시아를 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정상적이게 성장하는 메시아를 보라.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정상적이게 성장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인생에서는 절대 부는 가질 수 있어도 평안은 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절대 그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만족이 없이 욕망의 안개의 그루통에서 아우구스티누스처럼 빠져들게 될 겁니다. 정상적인 성장이라는 것은 인문학적 얘기가 아닙니다. 어떤 책을 봐서도 우린 정상적인 삶으로 살아갈 수 없어요. 진정한 정상적인 사람과 삶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정상적인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상적인 말을 인문학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진짜 정상적인 삶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감사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보면 나는 정상이다. 같이 옆에 좌우로 너도 정상일까? 네, 정상일까 물어보십시오. 정상이겠죠. 여러분, 정상적인 사람이 되십시오. 인문학적 얘기 말고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호의를 받아야만 정상입니다.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아요. 이 두 가지가 없기 때문에. 이거 마지막에 한 절 더 주석해야 되는데 시간 너무 갈려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복된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지점이 지혜와 은혜의 포섭이 되면 우리의 삶은 결국 변혁을 이루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신성을 드러내고 인성을 드러내는데 예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꼭 성경을 읽으십시오. 철자가 내 안에서 들어오도록,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내도록 성경을 계속 읽으면서 1년에 최소한 1독 2독은 하십시오. 양심으로 걸고 여러분 모든 미디어를 좀 줄이고 성경을 최소한 2독은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을 꼭 한번 완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이야말로 희년과 자유와 복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활활 타오르게 하는, 그래서 그런 복음의 능력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의 정체성입니다. 예수가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메시아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필요한 건 책만 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하고, 진짜 필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건강하거나 불건강하거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호의가 우리를 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상적인 인생으로 살다가 주님이 오라 하실 때 기쁨으로 그 죽음을 맞이하는 좋은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